화면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의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갈갈이 패밀리라는 그런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웃음을 주었던 세 분이지요. 여기에 맏형격인 박준영이라는 분이 그의 가정에 옥동자 오지연이라는 후배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박준영이라는 개그맨이 오지연이라는 개그맨의 딸에게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 실린 기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실린 헤드라인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박준영은 박준영을 낳고, 옥동자는 옥동자를 낳고, 오지연은 기적을 낳았다. 이 말은 박준영 씨를 똑 닮은 자녀를 낳았고요, 옥동자 씨도 옥동자를 똑 닮은 자녀를 낳았는데, 오지연 씨는 오지연 씨를 하나도 안 닮은 예쁜 딸을 낳아서 오지연은 기적을 낳았다라는 이런, 아마 인터넷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낳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낳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낳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낳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통해서 자신과 닮은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낳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 연구를 통해서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낳을 수 있고요, 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낳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낳는다는 것은 영적 DNA를 통해서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자녀를 좋은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영적으로 낳는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한 가문에서 100명 이상의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를 배출한 한 가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가문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축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었습니다. 5대에 걸쳐 896명의 후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에서 1명의 미국 부통령이 나왔고 4명의 상원 의원이 나왔으며 12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대학 교수는 65명, 의사는 60명, 변호사는 100명, 목사도 110명, 그리고 다양한 행정 또 그리고 문학에 기여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가문에서는 이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는가 연구해 보았더니,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좋은 생물학적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라기보다는 부모의 좋은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했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며 또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여겼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두지 않고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영성에는 나오는 거룩한 습관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인 성취에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로비에 저희가 올해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선교 헌금해 주신 것으로 잠비아에 있는 10명의 아동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 네이버스를 통해서 이 잠비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 참혹한 어떤 삶을 듣고서 당회가 그러면 우리 어떤 품 안에 있는 자녀를 넘어서 정말로 해외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자녀는 기도로 양육하자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비아에 있는 1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의 좋은 믿음이 자녀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사역자로 살게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조직과 신학을 부흥시킨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으며 에베소와 다른 지역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수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겨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이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때 이 디모데는 매우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운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 바울이 연소한 디모데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허브가 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 규모가 컸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 역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디모데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의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할머니와 어머니라는 대를 거쳐 항상 깨어 가르치고 몸을 모으며 기도하는 영적 가풍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그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낳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낳는 거지 내 안에 없는 것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낳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수고를 통하여 낳을 수 있지 내 안에 없는 것을 낳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고 경험시켜 주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전수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특징은 내재와 발현이라는 영적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재와 발현. 즉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기회를 통하여 발현되면 우리 자녀는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자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설교에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써보렴이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났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풍채가 인자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렸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의자에 앉아서 손에 무언가를 든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주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그렸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제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며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밤에 무서워할 때는 제 침대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우리 아빠처럼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 아빠 같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왜 하나님을 그려보라는 것에 인자한 아빠의 모습을 그렸는지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스 목사님은 부모는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얼굴을 새기는 조각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어떤 분들이라고요?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얼굴을 새기는 조각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통해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기가 쉽고 아버지를 통해 따뜻한 훈육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사회학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언어, 행동, 습관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표준을 가장 먼저 배우고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를 통해서 이게 세상의 표준이구나, 이게 세상의 기준이구나 라는 걸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이 거울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라는 것 통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자연스럽게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자녀는 모르지만 부모를 통해서 그거를 먼저 모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와 닮은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의 수단이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는 거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떤 기사를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과도한 욕심이, 집착이 자녀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듣지만, 사실 보편적인 부모님이 갖는 기대는 자녀를 바르게 하고 자녀를 잘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기대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만약에 부모가 똑같다면 부모의 모든 기대가 다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면, 잘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기대는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기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시군요.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먼저 우리 안에 충족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 과정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하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먼저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자녀를 가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쟤를 고치느니 저를 고치는 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다양한 방법을 써봤겠어요. 쟤는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에는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쟤를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쉽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바꾸니까 제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얘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나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얘는 나를 보면서 저절로 바뀌는데, 우리는 나는 안 고치고 쟤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내 뜻대로 안 되어주니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녀들에 대하여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웃음이 싹 번졌어요. 이거 나한테 유익이네? 이게 나를 바꾸면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게 나네? 하나님의 신비는 대단히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야, 쟤 바꾸지 말고 너 바꿔! 근데 나를 바꾸는 게 나에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라는 것만큼 위대한 사명과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바로 자녀에게 이 신앙이 물려지는 것은 바로 그 애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을, 그래,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사니 나도 조금 유연하게 살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상황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굳게 서서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통과한 걸음걸음, 여러분이 넘어선 그 장애 자문의물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복을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나를 고침으로써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해요?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경험하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려면 우리 자녀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속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뭘 경험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이 당시 그리스의 사회에서 바울이, 사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는 말이에요. 신실한 믿음이라고 써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혼동이 안 돼요. 자, 거짓 없는 믿음과 진실한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비슷한 뜻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런데 왜 바울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표현 대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안이라는 부정의 접두사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는 거지. 그런데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휘포크리테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휘포크리테스는 뭐예요? 가면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가면을 쓰고 양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외형적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일상에서 반드시 이게 뭐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혼돈 속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면을 벗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안 보이는 곳에서까지 일관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 일관성을 통하여 부모님들한테 좋은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오늘 살 힘이라는 그런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목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살 힘. 오늘 살 힘이라는 이 제목 왜 지었을까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었겠죠? 살기가 쉬우면 오늘 살 힘이라는 제목이 나왔겠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일주일도 필요 없고 열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딱 오늘 살 힘만 주십시오. 내게 오늘 살 힘만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오늘 살 힘이라는 이 신앙서적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자신의 경험을 예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가난한 동네의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교육 이론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평범한 어머니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친구들이 많이 유혹했던 담배를 피워보아야 되겠다, 술 진탕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아야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몇몇 장면들이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가다 보면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문을 조금 열어보면 새벽 4시쯤 되는 이른 시간에 어머니가 담요를 둘러쓰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불분명한 발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찬수, 찬수, 찬수였습니다. 암만 철없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도 무섭지만 무엇보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실망시키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목사님 설교에 많은 예화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 예화 중에서도 어머니의 예화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개척교회의 목사였던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사람들 앞에 오직 기도로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동시에 부모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가르침 뿐만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성품과 행동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의 속에도 디모데에게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 그에게 그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행동에 대하여 몇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믿음의 현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일관성을 가지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자녀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